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왕들과 그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백마탄 그 장수 그러니까 백마탄 어떤 인물에 의해서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통치, 심판, 또 마지막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 이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 이 자의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의 그 심판 행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잠시 말씀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 이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그리고 진실된 어떤 그런 온전한 진실이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과 싸우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는 무기가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공평한 의입니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진 의죠. 그 의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이것을 가지고 이분은 심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대적해서 원수로 여기시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이런 싸움에 이제 그분은 이렇게 싸우시는데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기도 하고 또 그분은 많은 관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은 정말 세상에서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어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죄악뿐만 아니라 사람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뭐 못 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생각 또 그가 한 모든 일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분은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능력 앞에 또 이분의 그 눈동자 같은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인간의 어떤 죄악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상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는 것은 만국을 통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감히 인간의 어떤 언어로 이분을 표현할 만한 그런 어떤 크기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이분을 감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크고 위대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옷에 피 뿌려져 있는 그런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이름이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한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할 때에 이 피 뿌린 옷을 입은 이분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조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연약함을 입었던 분이라는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감히 인간의 언어로는 이분을 표현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흔쾌히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거역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백마를 타고 그분이 앞장서서 전투를 싸우시는 이런 싸움의 모습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동일한 어떤 정신과 동일한 어떤 믿음의 어떤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했고 이것을 성도들의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성도들은 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참으로 좋은 일을 했다. 네가 참으로 선한 일을 했다.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걸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헛것, 내가 바라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옳은 행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우리가 죄 없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물론 갈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지만은 그 앞에 서도 우리의 행실, 우리의 믿음은 거부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입고 가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 이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또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내려오신 그분이
백마를 타셨지만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너무나 초라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볼 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백마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가장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겨내야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죽어나가야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백마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상이죠. 진짜 모습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 죽었다.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잘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백마를 타고 개성당군처럼 천국을 올라왔다. 천국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눈의 높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백마 탄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백마 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백마 탔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백마를 한번 타보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마 탄 모습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이걸 지고 가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어떻게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 저 성도가 백마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그것이 백마 타는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죠. 왜? 내가 약해 보이니까. 내가 없어 보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에요. 실상은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가 가진 것이고 그가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백마 타고 이렇게 군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이 사람들, 성도들이 똑같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걸음을 성도들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백마를 타고 앞서 가시면서 싸우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런 모습을 띠고 싸우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입에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예리한 금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게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어떤 대적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금, 십자가를 진 모습, 십자가를 진 것 때문에 피 뿌려진 이 옷,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 예리한 금처럼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예리한 금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금이 나가는데 나가는 이 금에 의해서 세상 만국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그 치니까 또 그 친 것 때문에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노로 말미암아서 포도주 틀이 밟히고, 포도주 틀이 밟히면 포도가 다 터져버리고, 그 접이 흐르듯이 피가 흘러 넘치는 것, 이런 것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이 길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찬양, 복음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노래로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송은 복음송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진짜 복음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런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수준으로 그냥 끝을 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와서 기도했다. 오늘도 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 뭐 찬양 한번 했다. 뭐 찬양한 거, 기도한 거, 이런 거 한 걸로 끝을 내버리면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이, 정신이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 기도에 무엇이 죽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 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이 믿음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일 때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행함이 같이 묻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찬양, 뭐 찬양하면서 눈물 흘린 거, 이런 거 실제로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뭔가 내 속에 시원한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진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어떤 믿음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묻어나는 것이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찬양을 한 것, 기도한 것, 이런 한 거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묻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성경에서는 제일 잘 아시는 말씀들인데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것이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는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는 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는 곧 내가 살아 움직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삶에서 무엇을,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형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기도한 이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감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의 처소를 찾아서 나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상에서 좀 더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거 다 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고 예배의 처소에 나왔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 이런 어떤 삶에서 나오는 이 무기가 하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세상을 완전히 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만국을 칠 수밖에 없고, 만국을 다스릴 수밖에 없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 만국을 완전히 피받아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참 재미난 것은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그 만국을 치는 것은 심판의 어떤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이것은 왕적 통치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근데 이 다스리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바로 목양을 이야기합니다. 목양. 그게 왕이 돼서 군림해서 마음껏 휘두르는 이런 어떤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살피고,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왕이, 그게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하심,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왕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에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잖아요. 가장 잘 다스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만국을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심판 앞에서는 만국을 치고, 그죠? 만국을 치고 완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무엇을 알곡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심판자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으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행위인 줄 알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속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겠지만 그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칠 때에 세상은 그 말씀 앞에 사도행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복음이 팍 증거되어질 때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왔던 3,000명, 5,0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반대의 급부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돌아오고 어떤 이는 더 악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목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심판도 하시지만 때로는 구원도 하시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심판할 자들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로서 밟아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로다. 정말 십자가를 지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의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을 사도 요한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가 정말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라고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겠지만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만큼 능력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사오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준비된 자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뭐 하느냐? 당신 뭐 믿느냐? 나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모르겠는데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소개는 내가 잘 못하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셔서 하실 일,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또 누군가가 궁금해하면 또 보여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끝 마무리 좀 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한번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면 에베소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써야 하는가, 또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준 마지막 말씀입니다. 끝으로 했으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건하여 져도 되고 약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강건하여 져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성경에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하니까 강건해져 가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무조건. 무엇으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조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모든 힘이 주님 바깥에서 생기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조건 어디에서? 주 안에서 생겨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주 안에 해야 되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건해져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어디에?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힘도 누구의 힘?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주 안에 있습니까? 주님 주신 힘으로 강건해져 있습니까? 예. 주님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 힘으로 우리는 강력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전신 갑주, 완전히 철통 같은 그런 어떤 그 무기로 완전히 내 몸을 완전히 감싸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마귀가 무엇을 들여대도 내 몸을 뚫을 수 없도록 내 몸 전체를 감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예, 그 12절에는 우리의 싸움의 어떤 대상은 이제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는 뭐 보이지 않는 적이니까 이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또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말씀을 가지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성도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든 계계를 깨뚫어내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마귀는 어떤 영역이냐 하니까 영적인 영역이에요.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거짓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혹되어진다, 미혹되어진다, 또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아닌 것을 진짜처럼 포장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또 다르게 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가 꿰어내는 그 방식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구상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구해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나라도 약하니 아버지 앞에 구해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늘 돕는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교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입을 열면 성경이 제 마음대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제가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님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움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그만두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쉬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봤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내용이 분석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날이 생기면 제가 설교 안 하겠다고 이제부터는 설교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순서 중간중간마다 제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제가 또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제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될 때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에게 지혜로움을 주셔야 되고 지식도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5장에서 말했던 이런 하나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의 금을 성도들이 가지고, 그리고 말씀의 금만 가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때에 맞게끔 잘, 그 때에 맞는 말씀이 딱딱 이렇게 증거되어져야 되잖아요. 마귀가 일로 속이면 나는 일로 대적을 해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로움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일로 다가오면 나는 일로 대적해서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옳은 행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왕이, 이런 어떤 백마 타신 분이 이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이런 무기를 가지고 또 만국을 다스리고 또 목양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런 모습들은 먼 미래에만 이루어질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로 주로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앞서서 목양의 어떤 삶을 그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 땅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칠자를 치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서, 그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남겨서 끊임없이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먼 미래에만 있을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마 타고 나중에 오시겠지. 그렇게 이해하지 마. 지금도 백마 타고 계십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 내가 보니라는, 이 보니라는 것이 이 11절부터 21절 사이에 세 번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보니, 또 17절에 내가 보니, 또 19절에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장면이 이제 이렇게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런 이상한 어떤 말을 합니다.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죠. 태양 안에 서서 공중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데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공중에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야, 여기 만찬이 열렸다. 이 만찬의 자리에 다 모여라. 근데 만찬이 열렸는데 만찬에 차려진 상에 차려진 음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육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 살이 육체를 살로 지금 표현해 놨거든요. 육신. 모든 사람들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밥상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초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 근데 이 심판을 행하는 이 천사의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태양이라는 이 속에서 지금 해양이 있는데, 해가 있는데, 이 해 안에 천사가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왜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소로 선택을 했을까?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근데 이 창조물에서 이 해라는 이 해의 기능이 낮을 주관하는 것이잖아요. 낮을 주관하는 해인데 이 해의 열기는 감히 누구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죠. 지금 우리가 해와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가 달만큼만 이렇게 당겨져도 우리는 아마 다 타버릴 정도잖아요. 근데 천사가 이 해 속에 들어있어도 이 그런 해의 기능이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해가 해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에 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해가 해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어떤
가까운 어떤 제 생각의 기능은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는 이런 어떤 창조물을 세상에 주어서 낮을 주관하게 하는, 통치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해에게 줬는데, 이 해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심판의 행위로 보여주시는 징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하나의 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지금도 뭐 해를 보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달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늘, 별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 천체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이에게는 다 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이 되어 있고, 해신, 달신, 뭐 별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해가 엄청난 어떤 신적인 역할을 사람들에게 신적으로 부여되어 있고 또 신으로 부각되어 있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격화되어 있는 시대에 천사가 해를 통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는 신이 아닌 것을 세상 가운데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의 일리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어떤 신격화된 해에 대한 부정, 또 저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으로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따르든 저걸 따르든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들이 탄 말들과 또 종들과 자유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9절, 17, 18절에 나오는 이 부분도 종국적으로 마지막 말세에 일어날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부터 세상은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해로 이 전체가 19장을 이해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9장의 모든 흐름들은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전쟁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싸움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국이 예수님의 어떤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은 이 사건은 첫 창조 세계에 대한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때의 십자가를 질 때에 세상이 컴컴해졌지 않습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만든 첫 창조 세계는 끝이 났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첫 창조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첫 창조가 끝이 나야 재창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창조 세계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한 것은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입었으니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옛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내고 살아남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목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 첫 창조를 부정해 버렸으니까
믿는 새 창조를 입은 우리도 옛 창조를 거부하는 어떤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달라지니까, 믿는 것이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움직이는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은 이런 예수님의 초림의 어떤 사건부터 시작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19절부터 21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천사가 부른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이 흘렀던 그 육체로 말미암아 배를 불리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심판당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17절부터 18절은 초림 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면 19절부터 21절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유황불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유황불은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거든요. 그걸 당겨서 보여준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완전 멸망시키면서 의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을 당겨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은 바로 이런 물론 연대기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로마가 파괴되어지는 이런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19절부터 21절은 가장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심판은 이제 완전히 시작은 됐고 17절, 18절로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19절, 21절 종말론적으로 심판은 올 것이다라는 것을 한 장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시작과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이 심판당할 것을 이 19장에서는 시간적인 어떤 순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싸움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되어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싸움에 나가는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세상에 던져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두 양날의 두 금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전하고 또 피해야 할 길이 생기면 피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그 순간 상황에 맞게끔 증거되어지도록 말씀의 금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사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대장이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에 가십니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뒤따라가는 표현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지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음 주는 또 이 명절이 오면 또 세상의 어떤 법칙들이 또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든 시간의 흐름에 법칙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명절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몰라도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새롭게 이런 명절들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지혜롭게 또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지혜롭게 또 명절을 맞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37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